앞에서 배불리 먹고 한 주간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어쩌면 성경 가운데서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지나쳐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렙돈이라는 화폐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쉽게 다가올 텐데요. 이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최소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이 헬라어 레프톤에서 유래한 이 말은 얇다, 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청동으로 만든 놋 동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폐 가치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모르는데 유독 모두가 다 아는 한 화폐가 있어요. 데나리온 아십니까? 데나리온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노동자의 하룻밤 삭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 데나리온이 기준이 돼 가는데, 여러분, 이 렙돈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은화였던 한 데나리온과 비교했을 때 128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세상에 그랬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 화폐 단위로 좀 바꿔보고 환산해 보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면 넉넉한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예전에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이것저것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여러분 128분의 1이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한 780원? 800원 요 사이. 그러니까 2렙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지금 따지면 10만 원 계산했을 때 한 1,500원 좀 넘는 그 정도 액수가 되니까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 돈이죠. 적은 돈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이 2렙돈을 헌금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의 짧은 이야기지만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요, 한 3가지 부분에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헌금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드리세요? 사실은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인식하지 않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다 그래서 매번 헌금할 때마다 얼마 넣나 보자 하고 지키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신 것은 단순하게 헌금을 얼마 했냐, 부자들이 많이 했냐, 가난한 사람이 적게 했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부자들, 그 부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요, 대부분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부자였어요.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비둘기를 팔고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득을 취했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부자였어요.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돈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다, 좋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만을 일컫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얻은 이득을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히 좋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도 좀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오늘 드린 기도와 찬양과 모든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전에도 찬양을 드리고 오후에도 찬양을 드리고 리브가 찬양돼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들의 찬양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찬양대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보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주님은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한테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전에는요, 헌금함이 있었대요.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양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약 13개 정도의 헌금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나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함이었대요. 아마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거기다 헌금을 했다는 걸 보니 아마 이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부자니까 많이 냈을 테고 가난하니까 많이 내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예요. 바로 렙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렙돈은 아주 작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3절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렙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금액인가? 아니면 그 금액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더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 금액, 렙돈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을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폐, 물질을 놓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금액을 뛰어넘는, 그 금액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이 2렙돈과 함께 과부는 넣었고 그것을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맞습니까? 신뢰할 만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면 정말 많이 넣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때 드리는 헌금은요,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쓰여졌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금액, X 외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누군가가 많이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했다, 귀하다, 축하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인지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드리니까 그것을 못 참고 따라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많은 헌신하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것을 드리고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드리면서 뭔가 마음에 짐스럽고 부담되는 마음을 느끼는 분도 간혹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렙돈을 굳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뭘까요? 금액을 떠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 섬김,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반짝거리는 금화보다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이 과부의 가난한 2렙돈일 가능성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아주시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 주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이 다예요.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렸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은 금액을 뛰어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가난한 과부가 눈에 띄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과부는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시대부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사회적인 소외되고 약한 그룹이었어요. 특히나 자녀가 없어서 혼자 남은 여인들은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하층문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곳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점점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대상이 누군가 하면 과부들이었어요. 왜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 그때는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히브리파 사람이든 헬라파 사람이든 힘든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가 필요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잘 구제가 이루어지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만큼 잘 제공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돈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이 2렙돈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내는 것과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이 적은 것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 뭐가 어려울까요? 우리 생각에는 많이 내니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부를 이룬 분들이요, 단순히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남이 잘 때, 남이 쉴 때, 사실 많은 부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또한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지. 당신은 부자니까 당연히 밥도 사고 이것도 하고 해야지.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남을 위해 섬기는 것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이 그 적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폭이 작잖아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생활비 전부였어요. 둘의 돈이. 그런데 그것을 다 드렸습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그렇게 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인의 마음에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좀 저러지 않았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삶이 여유가 없어요. 정말 힘들게 일해서 모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드리겠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것을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을 얘기하세요. 우리의 보여지는 것보다 그 보여지는 것의 출발선이 되는 그 동기가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지를 늘 물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봉사, 섬김.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임직자 교육이 있죠. 여러분이 임직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성실함과 여러분의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왜 다 드렸을까? 감사했겠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을 거예요. 남들은 작다고 얘기하는 그 두 렙돈이 있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마저도 없었다면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록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섰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인을 향해 하나님은 모른 척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기뻐하시고 돌보아 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그 시내마저도 다 마르고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때 첫 만남은 너무나 강렬하죠. 가뭄이 들었어요. 그 땅에도. 그래서 그 과부는 자기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그 통의 가루와 기름으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듣죠.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엘리야가. 지금 먹고 뭐 하겠다는데? 죽겠다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이거 먹어봤자 못 산다는 거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이 가뭄의 끝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여인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 가루와 그 기름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 여인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채워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채워주시려고. 그 기근이 끝나는 동안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떡,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다가가기 위해 먼저 가장 준비되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 우리 마음 같아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전심으로 나아가는 마음.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 마음.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때라고 하면 나아가는 마음.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때를 믿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요, 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아주셨잖아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책망했지만 주님만은 받아주셨어요. 왜요?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두 번째는 렙돈. 이 여인의 두 렙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는요, 4절에 있는 말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기도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설교의 세 번째 이야기를 어디서 보셨나? 일부인가? 전부인가? 여기 써졌어요, 그대로. 여러분, 이 여인에게 두 렙돈은 전부였습니다. 전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봉헌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하죠. 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담아 드리오니. 기억나십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기도 잘하잖아요. 봉헌 기도할 때. 비록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무엇을 담았다? 전부를 담았다.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모든 것도 전부가 담길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고, 나머지 10의 9조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전부, 그 모든 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나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너의 전부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예배에 생명을 거는 아름다운 전통은 반드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약속한 이 하루 그 중에서 몇 시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나머지는 내 거예요. 이건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가 작용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의 모든 내 생애 한 주간의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몇 시간, 두세 시간, 한나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내 멋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의 의미가 되새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전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은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려요. 생명도 아끼지 않는데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복음만 전하고 밥도 안 먹고 교제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일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을 앞두고 있지만 임직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를 누가 보십니까?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섬김도 보시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두 렙도는 그녀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모습을 통해, 행동을 통해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예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한결같은 전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